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오래 했는가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할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으로 도피를 해서 살아라.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며 싸워야 한다. 이렇게 특별한 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만물의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 번째와 네 번째 신앙 자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자,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대접하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있죠. 그 다음에는 사랑입니다.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대접하는 모습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필로세노이입니다. 이 필로세노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소와 나그네라고 하는 크세노소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감독, 교회 목회자죠. 교회 감독을 선출할 때도 그 기준의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뒤를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곧 그 당시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천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갑니다. 그때 마침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천사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 두 장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잘 대접하는 행동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미국 땅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은 그동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유학생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서 베풀어주는 그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미국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약화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 신분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신분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를 대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접을 하다 보면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있죠. 한 번, 두 번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접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소홀히 대하면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대접을 해주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떠나는 손님 뒤 꼭지가 아름답다. 대접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떠나는 손님의 뒷모습이 아름답기까지 보이겠습니까? 그래요. 남을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망하면서까지 대접을 하려면 차라리 대접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하는 순간 대접을 받는 사람도 대접을 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하되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하도록 하십시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대접을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접을 하고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접했던 일을 계속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게 서운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했다면 그 이후로 그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대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만물의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번째로 봉사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 도전에서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누군가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보다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음료수와 음식을 주문만 하면 그 음료수와 음식이 내 앞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마시는 음료수가 부족하면 와서 채워주고 먹고 난 빈 접시들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팁이라고 하는 제도로 인하여 돈을 받고 봉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하는 일만을 놓고 볼 때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침내교 교단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거 유니온 카운티에 위치한 유니온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속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한 유니온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소속된 교회들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서로 그 일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다든가 갑자기 한꺼번에 비가 내려서 교회 건물이 일부가 침수되고 파손되었다라고 하면 이 유니온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디렉터가 이메일을 각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아 책임자가 인원 조정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메일을 보면 이제 자원봉사자가 중단되었으니 자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종종 받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저는 실생활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는 참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을 벗어나서 남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삶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 창조하신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다시 태어나게 된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도 좋다,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는 뜻에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짓게 되자, 그래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조가 먼저이죠. 구원이 먼저이죠. 창조하신 목적과 재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재창조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중에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를 내 양자로 삼기 위하여 모든 법적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는 내 자녀이다라고 하는 서류 증서도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 장 본 것을 가지고 부모를 위하여 음식을 만듭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나를 양자로 입양해 주신 것에 대하여,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하고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천냥지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봉사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선하고 착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기본 원칙 첫째는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전반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마지막을 보시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얼굴을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 능력 행함과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 치유와 찬양의 은사, 섬김과 봉사의 은사, 이렇게 각각 다르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은사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귀하고 천하다고 하는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봉사를 할 때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은 두 번째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후반부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는 내게 맡겨진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로 남을 가르치며 살아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모험이 있을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마다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가진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에 맞게 일을 해 나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기분에 내 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이 은사를 통하여, 이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한 일을 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중간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봉사를 하면 얼마 되지 않아 지치고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남은 생애 동안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종말 시대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입니다. 이는 봉사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봉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목적은 내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경배 찬양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금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지사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봉사를 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멋진 집을 가졌는가, 얼마나 멋진 차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섬기며 베풀고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으시겠습니까? 야, 네가 얼마나 멋진 집에서 살다가 왔느니?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왔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워 가지고 여기 왔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 내가 너에게 준 그 건강,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멋진 집과 멋진 차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보는 눈으로 볼 때의 성공일 뿐입니다. 미국인의 간호사이자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22년 동안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끊임없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영양실조로 죽으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이 자신의 메모지에 이렇게 한 줄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실 이러한 글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섬기고 봉사하며 베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라옵기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 시대 때에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신앙 자세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의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